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오리까?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 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고 쓰임받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믿음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늦게 아들을 얻은 사가랴가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사가랴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사가라로 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벳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6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 친척 중에는 이런 이름을 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름을 물어보겠다고 하자 아버지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하고 그 서판 위에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가랴 입이 열리고 말을 합니다. 사실 당시 사가랴는 벙어리가 잠시 되었었습니다. 천사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게 되자 벙어리가 되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말이 풀린다고 하는 말씀대로 요한의 이름을 서판에 적을 때 사가랴에 묶였던 입술이 열리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벙어리 되었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로 짓고 그의 입이 풀렸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자 세례 요한에 대한 신비감은 더욱 많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종파 중에서 가장 엄격한 에세네파에 속해서 철저하게 경건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며 자랐던 신앙인입니다. 자라고 난 다음엔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태털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의 부조리와 악과 군인들과 부자들과 지도층들의 공의롭지 못한 일들을 공격하고 정죄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소리는 유대 사회를 흔들기에 충분한 소리였고 외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 세례를 받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겸손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모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나는 신랑의 기쁨 동참하는 들러리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많은 사람은 없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은 갈릴리의 실권자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있는 자기 동생을 방문하고 나서 헤롯 왕은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를 마음에 두었고 헤롯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헤롯의 통치에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헤롯의 잘못됨을 책망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일은 헤롯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결국 세례 요한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이 한 1년 정도 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온 유대와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 가라고 말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오실 그 이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오실 그 이인 메시아인 구세주가 예수 당신입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세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출중한 믿음의 가문에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에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내가 감옥에 있으니 내가 가서 질문할 순 없고 너희들이 가서 질문 좀 해줘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 속에는 실족함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왜 세례 요한같이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보는 믿음이 약해지고 혹시라도 다른 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다르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대대로 기대치에 예수님의 사역이 미쳐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해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한 증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공의로 모든 죄인들을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심지어 로마 군대까지 쳐부숴서 진정한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 로마 정권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게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이,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창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세리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고 밥도 같이 먹고 저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는 소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역의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사역이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알과 죽정이를 나누고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사역할 줄 알았더니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설계했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마라. 군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능욕하지 마라. 그렇게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이 됐지만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권능으로 헤롯 같은 악한을 심판해버리고 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과 포용과 용서와 함께하심과 더불어 음식 잡수심으로 그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심판주인가, 진정한 구세주인가, 이 백성을 구원할 자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우리도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를 갖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는 약속들을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일로 우리 상황이 벌려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적 의심과 낙심이 실족함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대와 응답과는 관계없이 내 기대가 어긋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실족함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악한 자는 저렇게 살고 선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가? 의로운 사람의 고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는가?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회의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자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신앙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르게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42장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게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성경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성경으로 대답하십니다. 성경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지식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진정한 신앙인이다. 내 사건 속에 성경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기다림을 질문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림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기다림 때문에 성숙할 수도 있고 기다림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의 기대와 간구와 간절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날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기다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더 핑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흥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권으로 돌아가는 역사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면 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프레드리히 니체는 기독교를 노예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니체는 신죽음의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노예가 되겠는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구원으로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규명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 창조자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하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내가 네기에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2014년도 살아오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간절함은 묻어서 올릴 수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주권 속에 나를 던져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내 뜻으로 들여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월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함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기다림의 시작인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어드벤트라는 말로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성탄을 기다립니다. 예시아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소망을 안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그 속에 나를 맡기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이 믿음 속에, 이 기다림 속에 주의 영광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탄생을 기다렸죠. 예수님 부활을 기다렸죠. 이제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 받았죠. 교회는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림을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이미 성취된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 향한 간절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올해 여러분의 기도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내 생각은 높고 너희 생각은 낮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를 맡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한 귀한 소망께 식구 되어지기를